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비유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마태복음 13장을 복음서 정중앙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화가 마태복음에서 5개가 나오는데 오늘 천국 비유가 3번째로 정중앙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강조했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천국을 발견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처럼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했고 또 이어지는 46절에 보시면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정말 귀하고 값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가장 아쉬운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가진 그 기중품들을 빼앗기지 않고자 항아리에 자신의 보화를 담아놓고 땅 깊은 곳이나 또는 동굴 깊은 곳에 자신의 보화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찾을 수 있도록 표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하다가 이 부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숨겨놓았던 보화는 잊혀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밭을 가던 한 농부가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무대에 있을 때 어떤 교회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재미난 문구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대박,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인생 쪽박. 이게 교회 버스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 대박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조개의 외투막과 껍데기 사이에 불순물들이 들어오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들어온 곳에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물질이 쌓이고 쌓이면 진주가 되는데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진주도 그런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개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이 진주라는 값진 물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진 시련과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값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귀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주셨기 때문에 값비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천국으로 바꿔도 말이 됩니다. 천국이 값비싼 까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주신 천국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극히 값진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라고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얻은 천국이라고 값싼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사돈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본 것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람이 이를 천국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죠.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발견한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안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 자녀에게는 하늘나라의 유업, 천국의 유업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싶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수석교회 항명한 목사님은 성도에게 천국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천국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세상살이에 파묻혀 있다 보면 천국의 가치를 망각하게 돼서 천국의 기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위의 것, 천국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밭을 사는 모든 가정 속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농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밭의 주인인 지주에게 찾아가 밭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지주에게 밭을 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신의 것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도 끝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농부가 그랬던 것처럼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밭을 살 돈을 모으려고 농부가 열심히 반품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의 책에서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거룩한 도성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현재의 삶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고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무시기 전에 사모님과 종종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보고픈 얼굴들, 또 그리운 얼굴들을 꼭 만나야지. 또 천국에 가면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것들을 꼭 물어봐야지. 또 천국에 가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얼굴을 직접 뵈야지 하면서 사모님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너무 바빠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설임 없이 이미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나는 이 밭을 사고 말 거야. 나 이 진주를 사고 말 거야 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짧은 절에 그 말씀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네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자 강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한수 목사님이 최근에 전부를 걸어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 하는 사람, 끝까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8살의 나이로 아마존 정글에 사는 부족에게 전도를 하다가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다음의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시간, 재정, 재능을 심지어 목숨까지 드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손해가 아니라 횡재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내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요, 오늘 리빙스턴도 그렇게 수련회, 부흥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리빙스턴에게 헌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접시를 가져다가 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접시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리빙스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아, 왜 접시에 올라갔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헌금이 없어서 저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 접시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어린아이 때 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리빙스턴은 선교를 마치고 본국에 들어와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나는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천국의 소망과 내일에 대한 만족감,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리빙스턴의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또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셋째 주에 부흥회가 이어지는데 정말 단 한 명의 자녀도 빼놓지 않고 다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이 리빙스턴처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천국에 가는 믿음을 얻는 저와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교회 교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한 편의 설교를 듣는다면 어떤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법? 부자가 되는 법? 아니죠. 천국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너무 아쉬운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5월 3일부터 학부모님들에게 알렸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련회가 있으니까 휴가 잡지 말고 다 빼시라고 미리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3년 동안 경험이 쌓이니까 휴가가 잡혀서 수련회를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일찍 미리 믿음으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수련회 갈 거니까 휴가 잡지 말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명의 학생들이 지금 휴가에 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애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휴가 가는 데는 목숨 걸고 학원 가는 데 목숨을 걸지만 천국 가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는구나 라는 제 자신의 애통함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 도전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 물려주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천국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농부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천국 가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자리에 데려갈까? 어떻게 하면 부흥에 참석시킬까? 도전하고 고민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천국을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